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중국에 가서 취두부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취두부. 뭐 우리나라 비슷한 음식이 있죠. 홍어 같은 것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이게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취두부가 저도 한번 진짜 먹어보려고 했다가 도저히 하수구 같아서 제가 하수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하수구를 제 입에 넣는다는 느낌이 막 들어서 차마 못 먹고 포기했는데, 제가 홍어도 잘 먹고 청국장도 잘 먹는데 제가 그 취두부는 차마 도전을 못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취두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취두부나 청국장, 홍어는 다 우리는 삭혔다고 얘기하죠. 삭혔다. 근데 사실 발효시킨 거죠. 발효. 근데 사실 발효와 썩는 거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썩는 것과 사실 발효는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몸에 좋냐 해롭냐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구분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쳐져요. 그 상황을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겪게 되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해롭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발효될 때 그 안에 세균이 있잖아요. 그 발효, 우리는 좀 좋은 말로 하면 효소, 미생물들 효소 이런 걸로 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세균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효소를 믿음이란 걸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좋은 걸로 반영되어져서 우리 삶을 건강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똑같이 고난이 와도 그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들이 우리의 가운데 그걸 작용하게 되어지면 같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홍어가 무조건 다 삭히면 다 홍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집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 발효 과정에 따라서 어떠한 세균이 자라나에 따라서 발효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청국장도 저는 그냥 무조건 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균을 어떤 걸 들이냐, 그러니까 효소를 어떤 걸 들이냐에 따라서 막 그 청국장의 맛이 달라지고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 많죠. 요즘에 날씨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몸도 연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오늘 신방을 갔더니 때마침 우리 목사님이 컨닝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하셔가지고 하셨대? 그러고서는 설교할 걸 미리 보셨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이 사르밧 과부예요. 아합 왕의 사실 과정의 앞에 내용을 보면 사실 앞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부터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안 듣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했죠. 야, 내가 여기에 기근을 내리리라. 아합 왕이 좀 정신 좀 차리게 내가 좀 혼을 내줄게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이 내린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정신을 안 차린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먹을 물이 없고 정말로 농작물이 하나도 안 자랄 정도의 완전한 기근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특징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모든 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야 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왕이 책임져야 되는데 왕이 자기가 책임질까요? 안 지죠.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신하한테 안 지죠. 그 말을 했던 엘리야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를 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헛다리만 지었는데 엘리야를 지금 막 족 잡으려고 막 군대에 막 1,000명씩 불러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저기 그리시나가 가가지고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먹일게. 거기는 이제 샘가라서 가뭄이어서 불구하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 먹고서 거기서 피하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야. 야, 넌 저기 사르밧에 가면은 한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가 너를 이제 앞으로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넌 가서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빌붙어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뭐 하러 간 거예요? 피난하러 간 거예요. 피신하려고 하나님이 걸러 가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최소한 까마귀 주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가지고 피난길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얘가 이게 그리시나가에서 지금 과부가 있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거리가 장장 160km예요. 그러니까 160km면은 여기서 거의 서울 가는 거의 거리, 뭐 서울 좀 밑에 경기도 쪽 가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는 생각해요. 김봉원 선생님한테 예를 물어봤어요. 김봉원 선생님, 가가지고 저기 인천에 가서 김 씨한테 가져가셔가지고 밥 얻어 먹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지금 가가지고 인천에 가가지고 저기 김 씨 찾아가지고 거기서 얻어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책임질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르밧에 과부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그거 과부인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야, 사르밧에 가서 과부가 있을 건데 걸로 가면 돼.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알려준 거야. 아브라 같은 경우 뭐랬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끝이요.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 네가 떠나면 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을 때가 거의 99%예요. 100%딱 얘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막연하게 이렇게 가라 하면 끝이에요. 어디를 가는데요? 그냥 가. 이게 거의 하나님의 말하는 거의 방식이세요. 그럼 우리는 막 얘기하죠. 하나님 좀 잘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키는 몇 센치에, 머리는 무슨 색깔에, 눈은 얼렵고, 뭐 특별하게 표시할 만한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 표시를 보여주면 우리가 좋을 텐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야. 근데 그거를 믿고 엘리야 선지자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저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목회를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잘도 가르쳐 줬더만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좀 싸가지 없게. 여러분이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좀 나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은데, 담임 목사님한테 잘 얘기해 준 것 같으면 나한테는 안 얘기해 주시지? 막 이럴 때가 있는 것 같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을까? 만약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돈에 가서 김씨분이었던 그 과부를 찾아서 오늘 몇 번지에 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땠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 집만 찾아갔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과부가 있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아마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죠?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이 가는 가운데 혹시 나를 아하방이 나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요? 막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혹은 또 두려움만 설렘 반으로 어떤 과부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해줄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구체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열하룻길을 갈 길을 40년간 뱅뱅 돌리십니다. 물론 그 안에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민수기에, 야, 너희들이 불평하냐? 그러면서 뭘 보냈어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0명은 부정하고 우리는 못 이긴다 막 불평하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40일 동안 정찰했지? 그 하루를 내가 1년 동안 얘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 거야. 그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40년을 돌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냥 돌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40년 동안 했어요. 만약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서 했다면 니들 알아서 살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하나님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40년 동안에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안 가,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면 따라가야 돼. 왜? 광야에서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 타 죽어. 밤에는 또 얼어 죽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불 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네가 나를 좀 신뢰해줘.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 말을 신뢰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면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넘어 75세에 본토 진짜 자기의 살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자기 외국으로 이민 간 거야. 여러분, 김봉호 선생님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라면 가실 수 있겠어요? 말이 통해. 뭐 돈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80세에 그냥 이민 간 거야.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이것도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믿음이 아직도 내가 확인 못 하겠는데 네 아들 바쳐봐.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내가 바치면 그때 내가 믿음 확인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를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나 진짜 믿니?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만 출석한다고 나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요,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일하고 계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9월 중순쯤에 추석 끝나고 하려고 준비 중에 하냐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번에는 민수기를 한번 할까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제가 또 발견한 게 뭐냐, 나중에 또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냥 그 이야기만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봤거든요. 근데 민수기 전체 과정을 보고 봤더니 이게 또 다른 관점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불평해. 뭐 만나가 없다, 배고프다, 왜 그러면서 막 모세의 권위에게 도전하고 막 끊임없이 막 반란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막 계속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불평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그 모압 평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오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막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마 그냥 싸울 수는 없고, 야, 이스라엘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서 저주해서 그들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자. 어떤 신적인 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버주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막아주고 계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도록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를 설득시켜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이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가면 되는데, 우리는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걸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계획을 인도해 줄 거야. 네가 계획 가운데, 너의 계획 가운데, 너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역 바깥에서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 명령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이지 않아서 너무 명료하고 심플해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걸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신뢰감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래 주세요, 이래 주세요 한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동을 거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갈 필요할까요? 엔진이 좋아야겠죠. 오일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해. 아무리 차가 제네시스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키 없으면 안 굴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막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시동을 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믿음으로 점검해 보기 시작해야 돼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한 5일 정도의 길을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일주일 정도의 거리를 걸려서 정말로 그곳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면 성문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는 과부라고 써놓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그저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여인이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영감이란 걸 좀 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영감이란 걸 주셔서 저 사람일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인지 아닌지가 우리는 100% 확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을 잘하다 보면 그 센스를 주셔서 대충적으로 알긴 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뭔지가 정확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점검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 들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달라고 했으니까 좋겠구나 생각하지만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가지고 김서방이 저기 아까 계속 인천에 가가지고 김서방을 찾았어. 그러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나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아니면 나 밥 한 개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것도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밥 사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동거 아니요? 미친 거 아니요, 쟤? 한 대 때려? 막 이런 생각 드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상황적으로는 이해가요. 엘리야 상황을 지금 160km를 걸어왔고 지금 가뭄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허기 줬을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거 줬는데 뭐 까마귀가 먹어줬다고 여행 간다고 뭐 6일 7일 미리 챙겨줄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냥 까마귀가 먹이 줬나 보다가 아니고 까마귀가 하루치만 줬겠지. 걔가 어쩌다 하나씩 준 것도 그것도 은혜지. 여행 가나 봐요. 내가 일주일 챙겨줄게요. 알아서 먹고 가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을 꼬박 금식하고 왔으니까 상황은 극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배고팠겠구나. 갈증이 났겠구나. 그러니까 급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여기 말투가 좀 부탁하는 태는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먹을 걸 가져와. 명령하는 거예요. 가져와, 빨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그냥 육체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걸 좀 영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물을 요청하는 것은요, 단순한 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에셀은 그 종에게 우리 아들 며느리감을 좀 찾아줘라.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20, 30세에 결혼하기 시작하면 120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가서 내 그냥 옆 이방인들을 결혼시키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혈족을 데려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내 며느리는 외국 며느리 말고 우리 그냥 한국 사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동호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 필리핀 사람하고 베트남이랑 결혼할 거예요. 물론 우리 한집사님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라 뭐 할 수도 모르겠지만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어. 난 이방 여자는 며느리 들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좋다. 누리끼리 한 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가야 되는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외국 땅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 찾아오라니까 말이 그렇지. 누가 며느리인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며느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넌 가서 찾아와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도 하늘에서 별따기지. 어떻게 뭐 모래바늘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사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건데 내가 표징이 필요합니다. 그 표징이 뭐냐? 그냥 사실 사막에서 물을 달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워낙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수도가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물을 막 100m씩 파야 되니까 이게 우물에서 떠먹는 게 소유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돈보다도 비싼 게 물이에요. 거기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의 때예요. 근데 사실 이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그때 낙타를 10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물로. 이 낙타에게도 줄만한 물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게 한 여인이 오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 물어보니까 같은 집안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여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맞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물을 주는 걸 내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물 주겠다고 기꺼이 주겠다고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제가 낙타까지 먹여줄게요. 말도 하지 않은 걸로 막 시켜서 하고 있네. 때는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체크하고 됐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봐도 우물가의 연인은 잘 알죠.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방인 남자가 외간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 이미 때는 지났는데 왜 한낮에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 중동에서는 날이 뜨거우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물 뜨고 낮에는 물을 안 떠. 근데 한낮에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우물에서 순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가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을 얘기해요. 주로 생명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니? 라는 것을 사실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는 내포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물을 달라는 자체가 믿음의 시험이에요. 너 진짜 중요한 건 나한테 줄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죠. 엘리에셀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음 맞습니까?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가 시험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이 시험한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점검해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이 보통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템페이션, 우리 유혹받고 시험도 넘어지는 그 시험도 있지만 11조를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죠. 테스트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점검해봐라, 그것들이 확증되게 너희 가운데 만들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말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맞습니까? 라고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일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들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이 있어. 때로는 물질이 있고 때로는 작정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풀으라 하는 때랑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시험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나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과부는 천상가도 내 앞에 안 떨어져. 마치 그건 뭐랑 똑같느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나무가 있으면 익은 거를 따기 위해서 두들겨야지. 나무를 흔들든지 닭대기를 가져다 찌르든지 뭘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취해야 돼요.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일하는 것 같은데 하고 막만 보고 있으면, 간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적인 연속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가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경험적인 믿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상황을 지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60km를 걸어와서 한 일주일을 걸어오고 정말로 배고프고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초면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여자에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 물을 달라. 사실 그냥 평범한 여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해도 이 요청이 쉽지 않은데 정말로 여기에 이 상황을 어쨌든 그냥 짜맞춰가지고 그래 진짜 배고파서 달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상황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생뚱맞은 답을 해요. 정말 놀라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무를 주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떡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목회자로서 할 말이냐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답을 딱 한 거예요. 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그래도 나한테 가져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엘리야 목사님이 진짜 싸가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처럼 어떻게 그걸 빼먹으려고 그래? 아 먹고 죽는다는데 그럼 차마 가가지고 잘 먹고 죽으라고 차라리 잘 만들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와라. 나에게 먼저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내가 먹을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고 실패를 거듭했을 거고 과부로서 수없이 많은 수모와 수치를 겪어왔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먹게 하고 죽은 다음에 나도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는 걸 원하세요? 내가 먼저 죽을 원하세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근데 자식을 먼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자식을 죽고 나도 죽겠다. 이 인상이 진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배고파 죽겠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그 눈물 가운데 볼 수밖에 없는, 거의 심파도 이런 심파가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던 게 보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식까지,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건축을 한다거나 갑자기 큰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참 잘난 성도한테 부유한 성도에게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해. 그냥 형식적인 의미? 근데 꼭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굳이 앞에 표면적으로 매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힘든 사람이 딱 보면 목회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가정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내 마음만 받을게 괜찮아 집어넣어 빨리 갚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처음에는 야속했어.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데. 근데 영적인 의미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자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론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그 상황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눈물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켜주신대. 널 살려주신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저희 교회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대출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출을 받아서 목사님 가져왔을 때 사실은 그거를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똑같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울리는 그런 헌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도 우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 고난의 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울릴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한 끼를 때우려고 이 만약에 사르밧밥에 보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미 일주일 넘게 먹이셨어. 그럼 그 가운데 안 먹이셨을까요? 먹일 수 있었어요. 더 먹일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열로 보냈어.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여인도 살리려고. 엘리야도 살리지만 이 여인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까지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지. 여기 와가지고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는 격이 아닙니까? 먹으려고 살려고 왔더니만 나도 지금 아하방에 피어가지고 나도 지금 살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마음 편안한 분위기가 아닌데, 좀 마음 편하게 차라리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그냥 푸념이라도 하지. 하나님의 과부가 먹이신다면서요. 그래서 왔더니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하필이면 보내요? 부자한테 보내면 안 됐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보내려면 167억 그래 괜찮아, 뭐 힘든 거 괜찮아, 뭐 일주일 가는 거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 차를 타면 간다면 부자한테 보내서 내가 좀 신세를 져도 좀 덜 미안한 사람한테 보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만 해도 감사할 건데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왜 보냈냐고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보면요, 내가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날 만나게 왜 나 이런 사람 붙여주냐고. 여러분 별로 그런 게 생각 안 하시죠? 목회하다면 그런 거 만난다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게 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 내 목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 만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주 수양관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막 꿈꾸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근데 현실은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반대와 밀려오는 이자값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왜냐, 이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자와 거기에 추가된 이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이자가 오죠. 현실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혹 들여다가 혹 붙인 거예요. 하나님 비전 줘가지고 가게 했는데 현실은 더 많은 짐들이 나에게 쌓이기 시작하고 무거운 짐들이 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먹이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까마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까마귀는요, 본성상, 습성상 자기의 음식을 빼앗기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 까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까마귀는 오히려 먹이를 숨기고 먹이를 쟁탈하여 뺏어가는 게 까마귀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죄수의 눈을 쪼아먹은 동물이 뭐였을까요? 까치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까마귀가 나와가지고 그 눈을 파먹죠.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을 까마귀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동물조차도 통해서 먹이셨다. 이거를 조금 현대 그냥 일반 인본주의자 학자들은 이게 이방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을 까마귀라고 부르는 어떤 족속들이 있어서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이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인간적인 모습을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까마귀가 먹였다라는 거야.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습성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가져다가 그걸 빼앗으면은 숨기는 습성이 있는데 때마침 엘리야가 숨은 곳에 숨기러 온 거죠. 때가 될 때마다 얘가 와가지고 먹이를 숨기고 가가지고 2개 숨기고 내일 먹어가지고 왔는데 없네? 또 없네? 왜 없어졌지? 하고서는 또 까마귀 고기 까먹었는지 까먹어가지고 또 다시 포오고 그런 걸 한 거죠. 엘리야는 그걸 델름델름 받아 먹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까마귀 통에 먹이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저 부정한 동물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달을 먹이시고 살리셨다라면 이 과부조차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나를 지켜주고 살릴 수 있다.
그 경험을 비슷해서 내가 경험했던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믿음을 경험을 통하여 줘서 지금 환난이 왔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줄 모르고 환경은 바뀔 줄 모르고 뭐 금액 단위는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어쨌든 동일한 시험들을 이미 하나님은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 견딜 만한 시험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줘서 너 이것도 이겨봐 라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기게 하시겠지. 저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망각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뒷자리들을, 내 지나온 길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닥쳤으면 그거를 오늘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 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네? 그럼 지금도 지켜주시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위해 우리가 21년 동안 사실 수없이 많은 원금과 이자를 내왔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성도에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이자가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 많은 사실 이자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낙담이 되어져요. 솔직한 얘기로. 지출을 막 계산을 하다 보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훨씬 많거든요.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벌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한테 한동안은 막 따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지금 상황을 좀 보고 하시라고. 상황 좀 보고 하시라고. 지금 교회에 들어갈 돈이 없다고 막 제가 따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고서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차장도 하게 하셨고 사택도 사게 하셨고 지금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껏 인도하지 20년 동안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고민하면 알아서 되겠죠. 하나님 하시겠죠. 이제 거의 내려놓는 수준, 거의 탈경지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몰라요 저는. 사람이 못 받으면 그걸로 끄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먹여주시겠죠. 밥은 먹여주시겠죠. 굶기진 않으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해. 제가 또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지 않겠지만은 너무 편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우리가 굶으면 어때? 오늘 한 끼 안 먹는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일부러도 다이어트 할 판인데. 그렇다 삼시세끼 굶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통장에 돈 없다고 밥 굶나요? 카드를 긁어서라도 먹지. 카드값은 누가 내나요? 어떻게든 채워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과부에게 보냈습니까?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과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사회층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보냈습니까? 하필이면 왜 죽으려는 사람 앞에 보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계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포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사라밧과부도 살리고 하나님 그런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도 또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와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 똑같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갑자기 꾸짖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야,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부정한 음식들, 동물들이 다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왜 보여줬어요? 했더니만 야, 네가 이걸 먹어라. 하나님 성경 말씀에 율법에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먹으라고 합니까? 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마음대로 그래. 먹으라면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이 똑똑똑 그래도 모여 가봤더니만은 우리 주인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근데 환상을 봤잖아. 왜? 이방 것을 취하라고. 그래? 너 어디서 왔느냐? 저 이방 땅 어디에서 왔습니다. 네 주인은 누구냐?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그래? 가보자.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만나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만남을 추천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택이 중요해요. 믿음의 선택. 9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독을 먹은 소의 우유에 젖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살에. 아버지와 같이 다음 날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가 했던 사업마다 실패해서 10년,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1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만한 빚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17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모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자살할까 봐 주변 사람들이 칼을 치우는 일들을 했을 만큼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식당에 가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오늘의 하루를 또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61년 3월 4일 그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사인을 했느냐?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을 서명하러 대통령 임직식을 하러 그때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로 단 18개월만 정규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그냥 실패가 아니라 목숨의 위기를 겪을 만큼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다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너는 절망하지 말고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갈등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가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절대 녹록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속성이에요. 믿음은 단타가 아니에요. 연속줘야 돼요. 믿음의 도전으로 순종해서 나가야 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전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갈 때 믿음은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원리는 결단할 때 믿음의 기적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결단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마지막 그 가루를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거를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떡을 빚는 과정. 여러분, 떡이 우리나라처럼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반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죽을 하고 물을 붓고 그걸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서 그거를 굽습니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아마 1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1시간 정도 빨리 만들어봐야 진짜 뭐 아무리 뭐 밀가루 한 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밀가루 한 줌이면 요만큼면은 몇 명 먹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이만큼 딱 하면 수제비 2인분 나와요. 1인분에서 2인분, 1.5인분 정도 나와요. 딱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되고 딱 1인분, 아마 그것도 넉넉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수제비 떠서 막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전병 만드니까 아마 손바닥만한 전병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우리 구집한다면 피자 반판, 뭐 잼 하나 사이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빚는 과정 가운데 사르밧 과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것을 모르는 외간 남자에게 줘야 될까? 아니면 내 아들에게 뭐 줘야 될까? 아들은 옆에서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반죽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겠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라 한다면 그 상황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울고 있죠. 엄마 이거 언제 줘? 언제 돼? 배고파 나 줘. 막 울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배고파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이렇게 달라고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 애가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돼가고 있나 아마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기아들 보면은 안 그러잖아.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고 엄마는 그 아이들을 옆에 지켜보면서 그걸 비우면서 아마
끊임없이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먹을까? 내가 먹게 안 되고 아들 줘야 되나? 그럴 수 없이 많이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굶어 죽나 먹고 죽나 죽는 똑같은데 좋은 손짓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결단해 봐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먹자 그 절망의 가루,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와 기름,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이 쉼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단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내가 정말로 여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겪었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저라고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저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갔지, 아마 열렸으면 저는 이미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미 미국 가가지고 뭐 딴 걸 하고 있거나 뭘 했겠죠. 아니면 저는 만약에 그때 내가 딴 걸 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는 아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실 결단할 시간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고 수없이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편안했다면 저는 다른 길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렇게 막으시고 그 막아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수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취두부를 얘기했었어요. 똑같은 발효 과정 없지만,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하느냐.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를 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는 건 심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그냥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네가 그 전부를 들었을 때 내가 널 살려줄게.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크기를 보는 거예요. 부자에게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자에겐 100만 원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 크기를 보시는 것이지 금액의 절대적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믿음의 원리는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정하고 나아지니까 정말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통에 밀가루 통해서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영원토록 했냐? 그렇진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쓸 믿음만 요구하세요. 내일 거를 우리가 믿음을 땡겨 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미리 가불해서 받거나 미리 어제 거를 끌어다가 오늘에 맞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어요. 비를 내릴 때까지는 내가 채워줄게. 근데 비가 내리면 작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네가 해먹어라.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주실 거면 그냥 평생 먹고 하시지 왜. 최소한 그 사르밧 과부가 죽기까지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 안 그래요? 뭐 영원토록 나오진 않아도 그 과부가 있는 동안, 아니면 재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 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 주시려면, 불쌍한 사람 주시려면 끝까지 주시지 왜 비가 올 때까지만 주시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그러지 않나요? 돈을 주시거든요. 평생 주시지 왜 이번만 100만 원만 주고 끝나시냐고. 안 그랬나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하나님 돈이 필요했더니 하나님 딱 돈을 주셨어. 딱 필요한 만큼 딱 300만 원만 주고 안 주시네. 아, 주실 거면 3천만 원 하나 공 하나 더 붙이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보네. 너무 착해가지고 300만 원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300만 원 주실까 하나 공 하나 더 붙이시지. 그러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딱 300만 원만 딱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 가시나요? 왜 이렇게 유통기한에 그 부피에 딱 정확해야만 하나님은 그것만 하실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봐봐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신 줄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게 딱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먹이셨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딱 끊겼어. 만나를. 더 이상 먹고 싶어도 형체를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어. 왜요? 가나안 땅에서 니들이 수고해서 먹어.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수냄 여인한테 마찬가지예요. 야, 비가 안 올 때는 네가 장부를 해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먹여줄게. 근데 이게 네가 해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면 네가 알아서 해먹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이라고 해서 어떤 기적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기적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적보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작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원해? 기적만 원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게 기적일까요? 병이 걸렸다가 낫는 게 기적일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걸렸다가 낫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병원비 들지. 여러분 뭐 하나 째고 나면요, 그때부터 완벽한 회복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안 아프고 그냥 유지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거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참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존경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아직 젊지만 제가 TV를 모니터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노안이 왔어. 죄송하고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노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야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 이렇게 보는 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 왜 가까운 게 안 보여? 가까운 게 당연히 잘 보여야지 생각했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초점이 안 잡아지더라고. 이게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초점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이 어느 순간 이상 가야 돼.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게 다 잘 보이느냐? 저 원시라고 해서 멀리 있고 다 잘 보이는 건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초점이 앞에 가면 또 여기 가면 또 안 보여. 그래서 거리 조정이 필요해. 여기네, 여기 딱 맞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온케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병 걸리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아. 아파야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팠다가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 나 고쳐주셨다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덜 사랑한 거예요. 아팠다는 거는. 안 아픈 자가 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너의 건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불량식품 먹지 말고 운동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일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아프면 자기만 손해예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해봐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병원 가. 이게 다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그것도 아프다가 낑낑대고 있으면은 밥 한 끼는 해주는데 두 끼부터 잘 안 와. 제가 해보니까 한 끼 두 끼는 해주는데 하루 이상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차피 줄 거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기도가 아름다워? 안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응답받으면 편찮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이 굳이 가르쳐준 게 일용할 양식 기도해서 기도해라. 이틀치 양식도 구하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만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만나의 축복이 뭐예요? 욕심 부리면 죽어. 욕심 부리면 썩어. 냄새나. 이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거둔 거는 괜찮았어. 근데 내일 거를 내가 미리 욕심 부려서 거뒀네? 어떻게 됐을까요? 썩더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야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 그때는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었다.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막 때왕볕이 있다가 그날만은 선을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안 썩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만족할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믿음을 막 구하려고 해요.
내일의 믿음을 구하고 막 어제의 믿음을 땡겨서 오늘은 막 살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믿음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병자도 막 고치고 왕년에 뭐 했어? 무슨 소용인데 지금 오늘 믿음이 없는데.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때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 하루라고 해가지고 진짜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을 딱 요구하고 맞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구하면 다 나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있어. 어릴 때는 다이가 뭐 요구하면은 다이가 아기 때만 해도 유치원 때까지는 저희가 다 해줬어. 엄마가 시켜달라면 시켜주고 똥 닦아달라면 똥 닦아주고 밥 달라면 밥 따주고 다 해줬어. 근데 이게 좀 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알아서 해. 혼자 씻고 와. 머리 말려줄게. 다이까지는 아직까지 머리 말려줘. 다이리는 머리를 말려줄까요? 안 말려줄까요? 안 말려줘요. 걔한테 머리 말리러 가면 넌 손이 진짜 발이 없냐? 왜 엄마 아빠 네 종이요? 왜 시켜 먹어? 네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그때에 맞는 수준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무작정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그만한 때와 분량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걸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른 문제 있을 때 그 만난 믿음의 또 기도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사이즈를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니? 네가 나를 의지하니? 네가 나를 바라보니? 이걸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면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엄마가 와 하면은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와.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서 와 우리 아들, 어서 와 우리 딸 한다는 거죠. 그게 처음 단계야. 그렇다고 그거 했다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돼요. 어머 나 사랑해? 어머 사랑해? 하나님이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구주에게 이런 걸 요청하셨을까? 뭐 이걸 가져오라고 왜 요청했을까? 저는 요즘에 희겸이가 많이 떠올라요. 그럼 희겸이한테 그러죠. 제가 희겸이한테 사탕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희겸이한테 얘기해요. 사탕 하나만, 과자 하나만 얘기해요.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실 희겸이가 날 알아주나 안 주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 걔가 날 인정하든 안 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 과자 하나 줄래? 하나 줄래? 그러면 희겸이가 그래요. 그럼 함사부가 달라면 나 하나 줘 하면 함사하면 때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 함사부만 사랑하고 나 안 사랑해? 나 안 줘? 엄마는 남자 삐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기분이 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여기 있어요 했다가 기분 나쁘면 나 부르지 마요. 나 몰라요. 하나님 없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안 보여. 이렇게 한단 말이죠. 희겸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너 원하니? 그래서 믿음에 한번 사인을 좀 줘봐.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좀 표정을 줘봐.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더 큰 거 줄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자를 준비하고 너 하나 주면 내가 과자 줄게. 안 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보여주기 시작하지. 야, 봐봐 있지? 너 나 줄래 안 줄래? 그러면 희겸 어떻게 할까요? 냉큼 주죠. 빨리 바꾸자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주면, 이거 하나 주면, 네가 가진 건 별거 아니지만 네가 이거 나한테 믿음의 표시를 보여주면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봐. 이걸 결말을 봐야지. 그거 끝내면 안 되잖아. 결말을 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구해요. 너 진짜 이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너 진짜 나한테 주는 거 맞아? 주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전부의 떡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걸었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먹고 마심에 문제가 없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뜻 보면 이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배고파가지고 까마귀가 먹여줬고, 배고파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고, 갔더니 더 배고픈 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엘리야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사르밧 과부를 했기도 믿음을 확인하셔서 그 믿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의 사실 대부분은요,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내 안에 믿음의 문제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힘든 자가 있습니까? 정말 사라밧과 아버처럼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할 만큼 힘든 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환경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떤 싸움이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게 하라.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때로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래도 믿겠니? 이래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날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허망한 마음, 낭망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잡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빛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담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나의 상황을 아버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고행의 길을 걸어갔지만 나보다 더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데 힘든 자가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앞에 나의 계산 앞에 나 아버지 판단 앞에 무너졌던 나의 연약한 심령들 이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영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로 윈늘스로 웨이카날스로 웨이카나 이런 늘스가 주님 아바바 야스케라 이런 늘스로 웨이카나 바바바 디스로 웨이카나 바바 에라바라 연늘스로 웨로바라 이런 늘스로 바카라 이런 늘스가 위로바라 연늘스로 웨이카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두려움과 원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내려놓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문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나의 아버지 죄된 부정을 끊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붙드시는 삶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인도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라와 칸늘스로 위로 연늘스로 위로와 카바바바바카 위디리리 웬날스로 웨카라와 카바라 이런 늘스로 바카 위로와라 연늘스로 웨여라 이런 늘스로 웨카라 와라와라와라와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어 나이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목적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라야 날수로 위라 날수로 웨카라바바바바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 하나님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능자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매일이 막막한 자가 있습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내려놓아라. 내 모든 두려움을 내게 맡겨놓을지어다. 위디스카위 연늘스라웨이카 남편과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 인간과의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막힌 곳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아버지 어둠의 권세 나를 묶고 있는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야란 날스로 위로웨이칸 날스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바리 옛날스로 위로와 가와바리 옛날스로 위로 옛날스라이카
이르바라바라와 칼라와 연널스라와 칼라 연널스라와 이르바라바라바라와 연널스라와 칼라바바바바 이르르르르르르르르 연널스라와 칼라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름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가 열려 넘치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배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열려 넘친다 하였사오니 내 안에 생명이 열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의 삶가운데 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의 연날처럼 왜 나의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접해 맡겨드리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곳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곳은 내가 예수의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분열케 하며 두렵게 하며 낭만케 하며 슬프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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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모든 결박을 끊어들지어다. 모든 죄의 세사들을 끊어들지어다.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줄지어다. 위디스카라 연날세라웨카라와카 위리렌데세라웨카 넬세라웨카. 이 시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라 연날세라웨카라 연날스카라웨카라와바바바 넬세라웨카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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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스가르 연날세 이곳에 모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하는 자 누구에게 말 못하는 아버지 두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디리는 날수로 베카라 연날수로 베카라 바바 예러는